거룩한 우리 또 금요 기도의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가장 강화시켜야 할 영성, 가장 강화시켜야 될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라는 말까지, 너무 멋진 말까지도 아낌없이 붙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능력이 적시적소에 내가 원할 때 척 나타나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힘을 쓰지 못해 위축되어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살 바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바에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 이거 왜 하나? 뭐 그런 의심할 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답을 살피며 그 문제의 답을 찾아 나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려다가 실패한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제자들의 사역 보고가 나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을 행한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자에게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제자들, 정말 주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할 것이 없구나, 신이 나서 이렇게 살았던 제자들인데,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 지금 그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서 엄청난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몰랐죠. 그런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나가라고 하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바로 그 방법대로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귀신이 꿈쩍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귀신은 더 센 귀신이었는지 아무튼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잔뜩 이적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것들 가짜다. 예수의 제자들도 모두 가짜다. 무슨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더니 무슨 귀신이 쫓아나긴 무슨 쫓아내냐. 막 그런 식으로 사기다. 예수님까지도 어쩌면 비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한마디로 귀신을 꾸짖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딱 보시고 귀신아 나가라 딱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히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아이가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척하니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더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지? 도대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지? 근데 그런 생각은 물론 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의 스승이시니까 당연히 귀신을 더 잘 쫓으실 수 있으셨겠지만 왜 우리는 안 됐을까? 왜 이번에는 왜 안 됐을까? 지난번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지? 굉장히 당황하고 그 의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막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실수함 없이 늘 성공하셨는데 왜 자기들은 되었다 말았다 하는가? 왜 일관성이 없이, 왜 지속성이 없이, 왜 이렇게 됐다 말았다 해갖고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때로는 정말 왜 됐다 안 됐다 그러지? 그래서 뭐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지적은 이때 한 가지를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기도하되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 이거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를 향해서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1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하면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왜 너희들 믿음이 없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뭘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나한테 왔니? 너 그 기도를 통해서 너 그렇게 응답을 받고 싶니? 할 수 있거든.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능치 못할 것이 없다가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제자들도 그 아버지도 믿음이 없이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민감해지고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자신이 갖고서 그거 갖고 마음대로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힘이나 은사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힘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지, 그 전에 제자들도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으로 한 것이지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실 때 너희들 내가 그 능력을 줄 테니까 나의 이름으로 해라 할 때는 그때는 잘 됐죠. 그때는 귀신들을 척척 쫓아내었는데 이번에는 안 된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시니까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겼겠죠. 뭔가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 왜 안 며칠째 안 보이시는 거야?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는 중에 지금 예수님 지적하시는 것이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주님으로 믿고 그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음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귀신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그 제자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되냐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믿음 없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시 여쭈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기도가 그 답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고 한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 가장 강화시켜야 될 영성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 이렇게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완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과 기도는요, 서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끊임없이 작용과 반작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믿음을 가지는 거, 믿음을 가지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고, 이게 계속 반작용, 그 작용 반작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류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또 더 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기도, 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화된 사람에게서 그렇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보다 믿음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사자밥으로 던져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들이 그를 먹지 않았어요.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자들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아주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섬기겠노라고 결단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기도로 나타난 거 아시지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 그 기도, 믿음과 기도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또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고 계속 작용 반작용을 하면서 계속 성장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말씀 중에 신약에서도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그 삼중으로 잠겨져 있던 옥문들이 열리면서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렇게 구출해 나온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막 구출해 왔는데, 그때는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기가 왜 구출됐는지 잘 몰랐어요. 어떤 일인지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바로 그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그 감옥에서부터 베드로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처럼 손에서 파란 불이 나오고 장풍을 쏘고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 이 보수 교단의 교단의 우리들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비주의자들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신비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권능하심은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대답이었으니까요. 기도 위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 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어쩌면 그 귀신의 그 강도가 있겠죠. 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는데, 그 정도 귀신은 기도 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기도로서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일지는 모르겠죠. 문제에도 경중이 있어요. 어떤 문제는 쉽지만 어떤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소에 기도하는 것인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기도가 시작되었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기도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또 그 키워진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더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작용 반작용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큰 사람, 믿음의 큰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대적이 나타나도, 아무리 정말 그 귀신 중에 좀 센 귀신이 나타나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난관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와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되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류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고 믿음으로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말입니다. 어떤 대적을 만나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쪼그라들고 자꾸 약해지니까 문제 앞에서 그냥 거기에 주눅이 들어버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벌벌벌 떨게 되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가장 강화시켜야 될 영성,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영성을 키워나갑시다.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또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오늘처럼 이렇게 금요 기도에 우리가 왜 금요 기도에 왜 이렇게 매주 나가야 되지? 그렇게 여러분, 그 회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또 믿음을 키워나가고, 또 그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화시켜야 될 영성, 기도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시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